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어느 두 사람이 기차로 여행을 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차 3등 칸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여행을 하니까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한 다음에 서로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대이고요. 한 사람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60대가 말을 놓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성이 같네요. 김씨입니다. 그러면 성이 같으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본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본도 같습니다. 본이 같으면 그 다음 뭘 물어볼까요? 학렬을 물어봅니다. 잘하시네요. 학렬을 보니까 60대 노인보다 50대 노인이 두 단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50대 노인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처지가 바뀝니다. 50대 노인은 말을 놓고 60대 노인은 경어를 쓰죠. 소위 말하는 서열이라는 겁니다. 서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이 서열 의식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 만나면 무언가 서로 둘 사이의 관계를 정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반상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학렬을 따지고요. 현대인들은 학벌을 따지고 학년을 따지고 직위를 따집니다. 너 몇 살이냐? 몇 학번이냐? 우리 목사들은 서열을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너 언제 안수 받았어? 이걸로 따집니다. 이런 서열의식이 있어요. 왜 이런 서열의식이 있을까?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한 일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는 열등감.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불평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참된 친구가 없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은 없을까요?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마음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요.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가입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동안 있었던 기적 뒤로 하고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가르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고요.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시잖아요. 육신에 가려있던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옆에 두 사람이 또 있네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에요. 30절 31절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엑스호도스라는 말이에요. 엑스호도스. 이 말이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사건을 지금 빗대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있는 이 세상을 죽음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의 엑소더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별세. 그런데 33절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해요.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잡아두려고 그랬는지,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가지 마시고 같이 삽시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앞에,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모양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려고 하시나? 뭐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별세를 준비하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별세, 십자가에 죽으실 것,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처지만, 자신의 처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제 38절 39절입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랬어요. 3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8절 39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외아들이 간질병이에요. 여러분, 간질병이 뭐죠? 사실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기를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루도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병 고치신다는 거예요. 간질병 거는 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었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누구만 있어요?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혼자보다는 9명의 제자가 낫지 않겠느냐, 이 아들을 고쳐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실패했어요. 아픈 아들, 문제, 고난, 눈물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아버지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저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갔는데 그 셋보다 우리 아홉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는 요란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아주 무겁게 다가온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뒤로 한 채 세상을 향한 선교적 소명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건 아닌가? 우리끼리 높아지는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제자들처럼. 사실은 이 일을 얘기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책임이 크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때부턴가 이 선교적 소명을 잃어버리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를 키우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매진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면 그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라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신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커졌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안에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신앙이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인기, 명예, 영광, 능력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직책, 자리, 직분 이런 것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이 고민하고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일에는 우리들이 혹시 무관심한 거 아닌가?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가장 큰 무게 있는 말이 무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41절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세요. 단박에 고치세요. 예수님이니까 단박에 고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불신앙과 왜곡된 세대라고 그렇게 꼬집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불신앙,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능력들을 보세요.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고요. 그가 홍해를 가를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승리의 근거가 뭘까요? 그가 어떻게 승리했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물맷돌이 아닌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나간다. 너는 오늘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게 비집고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뭘까요?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놀라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인자가, 즉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환호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어지는 이 45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 뜻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쉽죠.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귀를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46절이에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제자들의 삶 속에는요,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겠느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제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47절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데려오세요. 이름 모를 어린아이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가장 작은 자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작게 여기는 이 아이가 사실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 눈에 가장 작게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는 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설명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작은 자,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가능한가? 작아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큰 자는 우리의 눈에 가장 작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너무나,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는 것,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께 꾸이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빚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는 행위예요.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빚을 안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빚쟁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라고요. 갚아주시는데 쪼잔하게 우리처럼 우리가 베푼 만큼만 갚아주실까요? 아닐 거라고요.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 없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작은 자를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주로 여기시고 갚아 주신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있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통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영접해요. 그들을 섬겨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작은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관심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려면 작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재미있게 기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땅에 살 때는요, 이 땅에서 위를 바라보면 누가 큰 자일까? 땅에서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커 보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내려보면 어떨까요? 누가 큰 자일까요? 낮아질수록 더 큰 자가 아닐까요? 거리가 크잖아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어요. 낮아짐,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진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드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김제 가운데 그 금산면이 있는데 거기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108년, 지금은 더 됐겠네요. 역사와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기역자 교회. 그래서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 옛날에 그렇게 예배드렸대요. 거기 가면요,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래요. 하나는 조덕삼 장로님,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양반이었고 유지였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1904년에 이제 그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자익이라는 분은 남해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하고 고아죠. 17세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머슴으로 일해요. 마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주 영특하게 여기고 잘 본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금산교회에서. 세월이 흘러서 금산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서 장로를 세우게 됐어요. 장로를 세우면서 두 사람을 후보로 올리고 한 사람을 뽑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감하는 그 예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고 그 시대의 주인과 모습, 이 경쟁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익 그분이 장로로 선출되고 그리고 조덕삼 그분은 떨어졌어요. 이분이 선택된 거예요. 교인들이 술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그 조덕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금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참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조덕삼 그분도 나중에 물론 장로가 됐죠. 근데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 잘 섬겼을 뿐 아니라 그를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했죠.
그리고요, 그렇게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큰 마음, 큰 사람, 큰 사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낮은 마음, 낮은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합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높은 곳을 향해 앞으로 돌격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만 오면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불안하죠. 오늘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인생에 우리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은 세상에 성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를 뒤로 미루자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가. 혹시 우리 마음 자리가 그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리도 높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을 낮추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한번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써야 될 것은 줄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포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쁜데 자꾸만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 아침에 조간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나왔대요. 혹평이 실린 겁니다. 옆에서 그 무디 목사님을 돕고 있던 다른 스태프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 기사를 싣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건 항의해야 된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사를 보던 무디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한 동료가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이 신문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교만하다 그러는데 화도 안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가 화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사가 사실인데. 사실 그 기자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것보다 더 혹평했을 겁니다. 이 마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어느 순간 보면 높아져가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영접하셨죠. 여러분 인생의 주로 영접했죠. 그분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영접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낮은 자리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마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